잠시 입정해 있겠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무상심심 미묘 백천만금 난요 아가문경 덕수지 운해열의 진신이 나무무범연하야 나무무범연하여 나무무범연하여. 예,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법계에 충만하여지이다. 이만년 부처님 오신 날 동축법회에 동참하여 주신 모든 불자 여러분께 부처님의 가력이 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부르심을 일으키지 못한 자로 하여금 부르심을 일으키는 등을 달고 사랑과 인자함이 없는 자로 하여금 사랑과 인자함을 내는 등을 달고 살생을 주의하는 자로 하여금 대비심을 내는 등을 밝히고 질투심을 내는 자로 하여금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등을 밝히고 애착이 많은 자에게는 능히 버리는 마음을 내는 등을 달고 교만함이 많은 자에게는 계를 지키는 등을 달고 성님이 치성한 자에게는 인욕하는 마음의 등을 밝히고 게으름을 내는 자에게는 정진하는 마음을 등을 밝히며 산란한 자에게는 선정의 마음의 등을 달고 어리석음이 많은 자에게는 지혜의 등불을 밝혀서 그 지혜가 없는 어둠에서 해탈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이 땅에 오신 연유는 이 중생들을 생로병사 우비곤의 탐진치의 괴로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저마다 생로병사 우비곤의 탐진치에 불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름으로 해서 생로병사의 고통, 우리고뇌의 고통, 탐진치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이 중생들을 이러한 고통에서 빠져나오도록 설법을 하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법을 설하셔도 법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선 그 허기를 면하게 해가지고 거룩한 법을 설하셔야 됩니다. 중생이 먼저 생로병사의 고통, 우비고뇌의 고통, 탐진치의 고통에서 건진 이후에 바로 이 거룩한 법화경을 설하시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것 같으면 반드시 여기서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 우비고뇌의 고통, 탐진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그 길을 중생들이 안 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 성부를 간절히 애타게 염원하고 계십니다. 저 중생들이 나와 같은 이런 이치에 속이 들기를 늘 바라고 계십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보다도 더더욱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 성부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중생들은 오용락에 젖어가지고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금생의 명리는 한 톨의 식량과 같고 이 모법을 수행해가지고 쌓은 공덕은 만급의 식량과 같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아무리 이 세상 명리를 얻고 그야말로 모든 부귀만을 누린다 해도 금생에 이 몸이 있을 때 한정됩니다. 이 몸을 버리고 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받아들여 수행한 그 공덕은 영원히 다음 생 자신을 건지는 그러한 대양약이 되기 때문에 금생의 명리는 한 톨의 식량과 같고 이 모법을 수행해가지고 쌓아진 그 공덕은 만급의 식량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처음부터서 부처님과 같은 이치에 갈 수 있는 그 큰 법을 설하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생로병사 우비고뇌 이 탐진치에 가는 이러한 고통에서 중생을 먼저 건진 이후에 나중에 끝에 가서 이 모법연화경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 길이 생로병사를 면하고 우비고뇌를 면하고 탐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없는데 부처님께서 그 길 가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부처님 허물입니다. 그 길이 있는데 생로병사에서 벗어나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안 간다면은 그것은 안 가는 사람 허물입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영원히 건지는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갈 뿐입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 어떤 경우든지 세상 파도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우선 생로병사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근심과 걱정과 고뇌와 고통과 이런 속에서 살고 있고 탐진치 삼독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이 법을 수행하는 것 같으면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을 수행하는 것 같으면 제일 먼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생명 가진 것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생사해탈하는 것도 뭐 큰 스님이나 하시고 저 도인 스님이나 하고 이렇게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법으로서 이 모범민학이라는 이 진리로서 생사해탈을 못한다면 생사해탈할 법이 없습니다. 금생의 생사 문제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갔다가 우리가 안 갈 뿐입니다. 안 간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우선 생사 문제부터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 가운데 저마다 죽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죽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죽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 육신입니다. 육신은 저 범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인에 이르기까지 몸을 받았다면은 끝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생사를 면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을 받았다면 육신은 다음이 있습니다. 죽는 가운데 안 죽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죽는 가운데 안 죽는 것. 죽는 건 우리 육신이죠. 육신 가운데 육신을 운전하는 그 마음은 본래부터서 죽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럼 죽음이 없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스님 법문 듣고 있는 고놈입니다. 스님 지금 법문 못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는 성품. 눈으로 가면 보는 성품. 귀로 가면 듣는 성품. 코로 가는 것 때문에 핵이 맞는 성품. 입으로 가는 것 때문에 말하고 맛보는 성품. 피부로 가는 것 때문에 촉감. 마음으로 가는 것 때문에 느낌. 이 성품은 죽지를 않습니다. 생사가 없습니다. 본래부터서. 그런데 이 육신이 무너지니까 죽었다고 우리는 단정을 지어버렸습니다. 육신이 천만번 무너져도 그 육신을 운전하는 그 마음은 죽지를 않습니다. 생사가 본래부터서 우리 주인공은 없었는데 육신이 무너지니까 생사가 있다고 하여 거기서 집착하고 말았습니다. 그 100만 고치면 됩니다.
내 혼자 죽음이 있고 다른 사람 죽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육신 무너지는 건 똑같는데 그 육신을 운전하는 그 마음이 죽지 않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죽는 가운데 죽지 않는 것이 있고 죽지 않는 것 가운데 죽는 것이 있다. 이걸 갖다가 색신이 불이라 그럽니다. 색은 우리 육신이고 심은 우리 마음이죠. 색심이 불이다.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 색신의 이 몸이 죽는 것은 금생이 처음이 아니고 우리는 수없이 그동안에 몸을 바꾸어 받아왔습니다. 현재 이 몸을 버리고 나는 것 같으면 다음 생에 또 몸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몸을 받아가지고 온 그 경우를 갖다가 경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몸을 받은 뼈를 모으는 것 같으면 수미산을 이루고 피를 모으는 것 같으면 대를 이룬다. 그렇게 수없이 몸을 받아왔거든요. 그러면은 이 생사가 있는 이 육신이 금생에 지금 현재 처음이 아니고 본래부터 있은 것이다. 그걸 갖다가 본유생사라 합니다. 본래부터 있은 생사다. 본래부터서. 근데 금생에 처음 비롯된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그 육신이 무너지는 것을 두렵게 여기고 이렇게 지금 현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생사고통입니다. 돈을 잃고 명예를 잃고 그 고통, 그거는 생사고통에 비교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 생사고통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전도중생, 전도몽생 뒤집혔던 어떤 그런 과정을 갖다가 전도몽사를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는 것 같으면 이 육신을 주인을 삼고 살았습니다. 육신이 주인이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먹어야 되고 좋은 거 입어야 되고 좋은 데 살아야 되고 좋은 차 타야 되고 계속 육신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들은 육신을 주인을 삼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법의 그릇을 삼습니다. 법기를 삼습니다. 도랑을 삼습니다. 마음이 주인이 되어야 그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 되고 보람 있는 삶이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육신이 주인이 되고 마음은 시종이 되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부터서는 육신이 이 마음에 끌려오도록 그렇게 훈련해야 됩니다. 육신이 잘 다스리는 것 같으면 부처가 사주에는 도랑이 되는데 육신을 잘못 다스리는 것 같으면 도둑이 사는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쏟고 살았습니다. 진정한 내 자신이 육신주를 쏟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걸 바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쉽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폐차가 되는 것 같으면 그 자동차가 노후되는 것 같으면 폐차시켜야 됩니다. 그 쇠차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육신이 수없이 바뀌어도 주인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사 문제를 갖다가 이 법을 수행하는 것은 벗어나기 때문에 두려움이 떠납니다. 우리 부산에서 오신 노보살님들 이번에 저 사리아 보살이 올해 연세가 98세입니다. 백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분인데 코로나가 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이제 끝나는가 보다. 우리 엄마 이제 시상 따는가 보다.
그 높은 연세에 코로나 걸렸으면 그걸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틀 앓고 나더만은 그 어떤 아기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불 보고 수행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정신이 평소 때 수행을 하니까 이틀 앓고 나서는 계속 일어나서 수행하고 장봉창하고 그 딸은 70이 넘는데 딸은 코로나 걸려가지고 며칠 근 한 달 고생했을 겁니다. 고생했는데 그 어머니는 백신을 눈앞에 둔 분이 이틀 앓고 나서는 끄트하게 내가 언제 아팠나 식으로 지금 건강하게 지금 수행하고 있고 그 사리아보살은 백신을 채울 겁니다. 충분히 그래 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모법을 수행함으로 해서 그런 생사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가 있고 생사 문제가 해결됨으로 해서 두려움이 떠나봅니다. 세상에 어떤 세상 바다가 오도 그걸 갖다 능히 극복하고 능히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깨달음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큰 돈이 들고 무슨 자금이 들고 뭐 내 돈으로 하면 됩니다. 이런 길이 있는데도 그 길을 안 간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중생들이 고통에 빠져 있는 것, 생로병사 고통, 우비곤의 고통, 탐지지 고통이 있는 것을 건져가지고 나중 끝에 가서 그야말로 부처님과 똑같은 이치에 들 수 있는 이 거룩한 법인 법화경을 설하시게 된 것이거든요. 이 법화경은 이 우주 공간의 진리 중에서 가장 높은 진리입니다. 더 이상 진리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고 어떤 뭐 성이 나타난다 똑같습니다. 현재 이 오타가시에 이 몸을 받아가지고 이 몸을 만난 것은 하나의 기적입니다. 바늘에 바다에 빠진 바늘 찾기가 똑같습니다. 찾은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 생을 미루겠는가? 인간의 몸 받기가 어렵고 어려가지고 바다에 빠진 바늘 같았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몸을 받기 어려운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이 묘법 연화기를 만나는 것은 억억만급이 지나가야만 한 번쯤 만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 기회, 다음 생 기회를 갖다 미루겠는가? 제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급한 일이 뭐냐고 나는 묻습니다. 물으니까 그 질문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먹고 사는 게 제일 시급하다고 답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인지 한번 따져보자.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으면 한 일주일 되면 끝납니다. 이 목숨이. 물만 마시는 것도 한 달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목숨은 호흡을 내쉬고 들어서지 않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목숨은 뭐 100년에 있고 80년에 있고 100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순간에 있습니다. 순간에 있는 목숨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로병사를 갖다 해결했다 하는 것도 뭐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굶을 형편이면 굶고 죽을 형편이면 죽어라. 내 자신한테 늘 그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자기 자신한테 그만큼 자신감이 있을 때 자기 자신한테 그 말을 보냅니다. 굶는 형편이면 죽고 굶고 죽을 형편이면 죽어라. 두려움이 떠났을 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좀 없고 좀 그래도 그러면 그 문제는 흠을 아닙니다. 아닌데 이 법을 놓치지 않는다면은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도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다.
미스님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범만 놓치지 않으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다. 우리가 100년을 산다, 80년을 산다, 그것이 문제예요. 어떻게 살았냐가 문제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냐가 아니고 어떻게 살았냐가 문제입니다. 예. 이 삼불사는 완전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 이 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 대한영입니다. 이 삼불사 문턱이 없습니다. 저녁 7시, 8시 상담 시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을 수행하거나 인생에 무슨 고뇌가 있거나 전하는 것 같으면 나름대로 안내하고 상담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씀했습니다. 어린이 불교학교를 갖다 전에는 했는데 요즘은 어린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린이 불교를 함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도량에서는 그 강사진이 선생님들이 쓰도록 합니다. 교원 선생님이 몇 분 계시고 그 교육에 있던 분들이 우리 신도들 중에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인성교육. 지금 인성교육이 지금 가정에서도 안 되고 학교에서도 안 됩니다. 전부 성적 위주로 나가고 하니까 안 됩니다. 그걸 갖다 인성교육을 여기서 한번 시켜보자 애들 성장 과정이 달라져 버립니다. 주변에 어린이들이 있으면은 이번 여름 방학 때는 삼불사 저걸 해가지고 그런 애들 인성교육 받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로 참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어쨌든 이 삼불사는 이 법을 가르치고 수행하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받아들여 가지고 같이 도반을 삼고 그것이 근본입니다. 근본 정신입니다. 불법이 아무리 거룩해도 이 불법이 세상에 퍼져나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거룩한 불법이라도 그건 효과가 없습니다. 그거는 마치 진주가 진흙 속에 묻혀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불법의 가치성은, 존재 가치성은 모든 중생들을 고통에서 건지고 깨달음으로 인도할 때 그 존재 가치성이 있는 겁니다. 불법의 존재 가치성을 갖다 이 삼불사는 앞으로 살려나가겠습니다. 그건 스님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불자들이 그렇게 됩니다. 오늘 내가 곤양간에 지금 봉사하는 우리 보살들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인이다. 우리는 전부 주인이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시는 분이나 지나가다 오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부처다. 전부 손님이고 전부 부처다. 불단에 모셔져 있는 만 부처가 아니고 오늘 새로 오는 분들 전부 부처다. 그런 마음으로서 준비하고 손님을 대하라 이렇게 진신당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법문 듣고 있는 우리는 전부 주인입니다. 주인은 좀 모자라도 괜찮고 못 먹어도 괜찮고 좀 섭섭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분들, 지나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인이고 이런 분들이 손님이고 이런 분들이 부처입니다. 예. 부처님 오신 날 오늘 봉주법회 법문을 이렇게 들었습니다만도 일요일마다 법회가 열리니까 여러분들 마음만 있으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다 갖출 것 자료도 갖추고 시설도 갖추고 다 갖췄습니다. 마음만 가지면 오면 누구나가 수행할 수 있고 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봉축 본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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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법연하경 승불하십시오.